할렐루야. 11월 1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급할 때의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다르죠. 성경에도 급한 인물이 몇몇 나오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겉옷을 걸치고는 물을 뛰어내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내 양을 먹이라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당부하심을 받고서는 묵묵히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죠. 구약의 모세 또한 성격이 급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할 때 손에 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버리는가 하면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기 위해서 화를 내면서 그때 땅땅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급한 성격을 보였죠. 참 급해요.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급한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급할 거예요. 오히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실히 추진력이 있다라고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린 사람도 빠른 사람도 함께 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학개가 마치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학개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지 16년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 스가랴 묵상 때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에스라 초반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죠. 좌우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은 16년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느긋하게 야야 여러분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미루어지는 그때의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부산의 한 아파트가 공정률 90%를 이뤄놓고는 코로나 이후로 이런저런 이유로 완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는 보도와 함께 분양자들은 이자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내 집이 완공을 앞두고 길 없이 그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청약자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냐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들은 뭐든지 다 할 거란 말이죠. 학개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기초만 놓고서도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를 16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학개가 만일 모세처럼 광야에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그런 선지자였다면 지팡이로 집집이 다니면서 두드리면서 꽝꽝꽝 치면서 외치지 않았겠어요? 빨리 안 할래? 빨리 안 할래? 무엇이라고 외쳤겠어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에 내 집은 황폐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습니다. 다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하면서 책망하며 외치는 겁니다. 이 학개의 외침이 어떤 마음과 어떤 성격이었는지 볼까요? 6절에서 9절 말씀에 쭉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는 것과 같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노라 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일명 저주같이 들려요. 선지자가 왜 이러지? 축복은 그냥 백성들에게 저주하며 성전 재건을 빨리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걸 들은 사람 중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것이 저 학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왜 우리한테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왜 간섭하냐고 이렇게 되레 선지자에게 호통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는지요? 뭐 이런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니 뭐 잘 모르겠죠. 정작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 항상 마음에 지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에 아내랑 이렇게 기도한 게 생각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가서 병원에다가 돈 주는 것보다도 그 돈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아무리 그거 아껴도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그 돈 몇십 배 날아가거든요. 덕분에 우리 애들이 큰 병 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자라왔습니다. 오늘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풀어버렸노라 그렇게 외치는데 그게 저주같이 들리지만은 그게 학계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3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되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뭘까요?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아니라도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한 때 학계에 선포하는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